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들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막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참입니다. 이제 뭐 32강을 이제 거의 끝내고 이제 16강에 이제 접어들게 될 텐데, 한 30년 정도의 경력의 베테랑 감독이 그 팀의 승리를 위해서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축구 경기를 하면서 이제 이겨야 되니까, 승리를 해야 되니까 모든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는데, 승리란 1인치의 목숨을 건 사람들의 목이다. 그러니까 이 축구를 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그 45분 동안, 90분 동안 그 뛰어다니는데요, 진짜 많이 뛰어다니는 사람은요 20km, 30km도 넘게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이 그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승리란 1인치 길이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의 목이다.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축구 감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1인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워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그 1인치가 모여서 승패와 승사가 갈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요, 참 우리 인생은요 1인치의 인생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요 진짜 1인치예요, 1인치. 여러분 이 허리살도 빼기 위해서 1인치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진짜 죽으라고 1인치를 뺐는데, 한 3개월 동안 정말 1인치를 뺐는데 하루 만에 1인치가 넘어버리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1인치의 게임이에요. 1인치의 게임. 큰 댐도 보세요. 아주 큰 댐도요, 조그마한 그 1인치의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조금씩 큰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축구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 축구가 탈락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1인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남아공 예선전을 보세요. 그 선수들이요 그 1인치를 위해서 뛰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이 선수들이요 1인치에 그냥 목숨을 걸질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한 방 맞아서 그 36강, 32강에 떨어져 버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사실이요 1인치의 믿음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뭐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그 믿음, 작은 믿음 하나가요 그걸 가려요.
여러분 열심히 1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11년째 딱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때 왜요?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런 1인치의 믿음이에요. 1인치의 믿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1인치의 믿음으로 결정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1인치의 믿음 때문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1인치의 믿음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잘 대비하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래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 줘가지고 그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1인치 믿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1인치의 약점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사실 진짜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내 안에 그렇게 채워가야만이 그 1인치의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1인치 약점을 극복하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1인치를 극복하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그러한 죄인의 이름으로 남겨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그 1인치의 약점을 잘 극복해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내 자신 속에서 어떠한 그런 이 신앙의 무엇을 1인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맥주 감사절은 신약에서 주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말할 때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게 그게 바로 오순절이고 그리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 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다 자기 생활대로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말씀을 아까도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되고 계획된 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은 줄 알았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죄인으로 처형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제자들이 다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놀랐어요.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죽은 게 아니고 그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룟 유다가 알았더라면은 그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우리는 참 무지한 겁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여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죽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가 120명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놓고 뭘 했어요? 가룟 유다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있으니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우리 채우자. 왜 베드로가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아니 지금 뭐 12명의 12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11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살면 되잖아요. 한 명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한 명을 더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빈자리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겁니다. 나도 한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는데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바로 12제자를 통해서.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그리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걸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그걸 베드로가 보고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정말 자리가 중요한 거구나. 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한 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도 정말 그 한 자리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비어 있는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에 마띠아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도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120명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0명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할까요? 지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일들을 보면서 야, 그래 이제 진짜 우리가 정치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교회 부흥도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제자를 뽑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제자 빈자리를 하나 채워나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자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로마를 압제해서 다 그냥 풀어버려가지고 우리 이스라엘로 독립하자. 이게 아니었었어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은 120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고 높아지고 교회 부흥하고 정치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세워요? 마띠아를 세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지 않고 마띠아를 세웠을까요? 요셉은요 그 당시에 유능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요셉이 딱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올라가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지금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 같이 함께해서 이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요셉. 유능하고 활동적인 발이 넓은 요셉. 그런데 마띠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 때문에. 마띠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마띠아의 인생을 보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유명한 겁니까? 아파트 더 늘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유명해지고 성공해지고 박사학위 아파트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다 다 놓고 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진짜 아파트를 늘리는 것도 그 아파트를 늘려서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러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다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이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1인치를 극복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살았던 베드로, 그렇지 못했던 유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도 진정으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서 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신앙으로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항상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 그걸 돌아가지 마세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보낼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여서요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리는 중에 베드로가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회개를 맡았던 유다가 주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리고 결국 자살해서 죽었으니 대신할 사람을 뽑자. 24절의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뭐요? 그들이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르되. 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 제자를 뽑는데 어떻게 뽑았어요? 기도해서 뽑았어요.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뭐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걸로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뽑아지는 겁니다. 그게 직분자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이게 타락돼 가지고요. 뭐 장로는 1억을 내야 된다. 안수집사는 5천을 내야 된다. 권사는 2천을 내야 된다. 이런 게 만연해져 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각자 다 책임지고 그냥 받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기도해서 뽑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직분자들은요 기도해서 뽑아진 거예요. 기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직분자가 돼야 돼요. 내가 1억을 냈다고 거기 뽑아서 다니는 직분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직분자. 거기에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24절에 자, 이 두 사람을요 놓고 이제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26절에 말씀해 보세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열한 사도에 들어갔더라. 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아시죠? 맨 처음에 신약교회가 이제 탄생한 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모여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한 일이에요. 기도한 일. 기도해서 직분자도 뽑고, 기도해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날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했더라 그러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어때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그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요 말씀 꼭 기억하세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억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뭐 돈을 벌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명예가 있느냐,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 안 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억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구제와 기도예요.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다른 것들은 다 약속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약속이에요. 축복이고 은혜고 모든 것들이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제와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약속이지만 구제와 기도만큼은 기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료공식 하는 거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료공식 하는 거요, 뭐 별 그렇게 시원찮게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구제와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기억하신다. 여러분이 진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하나님이 기억하는 감사는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또한 구제하는 교회가 되고, 구제하는 성도가 되고, 구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베드로의 모습, 이제 제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1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래, 일어서서 이르되. 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했다고 합니까? 그 말하는데 좀 의아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할 자격이 됩니까? 아니,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어버렸는데,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보다도 베드로는요, 유다보다도 더 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잖아요.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배반했어요. 오히려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120명 앞에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도 예수님을 3번까지 저주하고 배신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야, 빈자리 유다의 자리를 채우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 차이에 따라서요,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가게 되었고, 유다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가서 결국 자살해서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는데 자기 인생이 불리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 등 들리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이름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인생으로 살았던 게 베드로입니다. 세상으로 갔다가 어둠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갈대처럼 육신의 길을 갔다가 또 주님의 길을 갔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갈대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진짜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 주님 앞에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되고 오늘 이 베드로가 120명의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살면서 재물과 욕망에 의해서 살았던 우리 인생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 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주님께 돌아가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환난 고통이 있다.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 되시고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지 않고 지금부터 봐요. 지금부터.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 반석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정말 그런 세 번이나 저주하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줬듯이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한 일에 전무했듯이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육신의 싹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육신의 싹 따라가지 마세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더라. 영국에 12제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나무가 있습니다. 12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12그루가 있는데 그 12그루의 이름들을 다 하나씩 제자들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다 열매도 맺고 건강하고 다 잘 자라요. 근데 한 나무만 시름시름하고 시들고 병들어 버려요. 그 나무가 유다의 나무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나무에다가 12그루의 나무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다 잘 자라는데 유다의 나무만은 시름시름하고 시들고 병들고 똑같이 다 물 주고 거름 주고 다 줬는데도 유다의 나무만 그랬다는 겁니다. 유다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육신의 싹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의 싹을 믿고 따라가면요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유다가 특별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회개를 맡겼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맡다 보니까 돈의 욕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결국에 탐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 하다가 돌아버렸던 거예요. 유다는. 여러분 참 우리 인생 보세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주님만 진짜 잘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걸 그 비싼 것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뭐요?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혼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결국에 그런 유다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은 30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살해서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딱 잘라 한마디만 했어요. 너 지금까지 모은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구제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딱지같이 모아서 이렇게 돈 지금까지 이렇게 모았는데 어떻게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줘? 아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받았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키가 작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삭개오란 이름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삭개오야라고 이름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아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때요? 이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 근데 부자 청년은 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절대 못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비단 청년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 계명도 잘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네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줘라 했을 때 그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 1인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부자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다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세와 명예, 물질,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 듣고 여러분 근심하며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억하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 많이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배부르게 살아가는 걸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많은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주일날 헌금하는 거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1,000원짜리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 가지고요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육신의 싹을 따라가지 마시고 물질의 욕심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직분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에 충성하셔야 돼요. 25절 말씀 보세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12사도를 뽑는 12사도를 뽑는데 한 사람이 이제 비었잖아요. 그때 이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기도했었잖아요. 기도. 자,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사도, 비어 있는 이 제자의 사도를 이제 채우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2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11사도의 그 한 비어 있는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나와요. 왜 이 사람을 세울까요? 왜 비어 있는 한 사람 유다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울까요? 자, 25절 보세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유다는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다. 봉사는 그야말로 열심히 내가 일하는 거고 사도는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얻었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택하셔서 세우신 게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를 몰랐어요. 유다는 이 직분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불의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이 직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을 주었든지 소중한 직분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잖아요.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봉사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신 게 뭐예요? 봉사라고 한 거예요. 장로를 부르시고 권사를 부르시고 집사를 진 이유가 뭐예요? 봉사라고 한 거예요. 봉사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건요 봉사라고 준 거지.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뭐 내가 뭐 목에 기부수 들어가고 뻣뻣하게 해서 아닙니다. 직분은 천하고 높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주님의 일에는요 그 누구도요 다 어떤 직분이든지 거기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거는요 천하니까 어려운 거니까 하고 싶지 않아. 편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죠. 화장실 청소는 나는 너무 힘들어. 쓰레기 줍는 거 너무나 힘들어.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하려고 하죠. 여러분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보이는 일만 하려고 인정받을 만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접받으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목사 30년이지만은
저 여태까지 뭐 대접받아 보려고 지금까지 목사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 건요, 이거예요. 이 봉사와 사도의 직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도 뭐 아시잖아요. 제가 뭘 저기 합니까? 남들은 그래요. 다 목사니까 양복 쫙 빼입고 그리고 멋있게 다니라고 하죠. 여러분 목사가 뭐 양복만 뻐져잡게 입고 다니는 게 목사입니까?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라고. 사도의 직분을 대신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 바로 그렇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시켜도 충성하는 사람은 그 작은 일에 머물지 않는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즐거움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목사하면서도요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면요 전 뭐든지 하고 싶어요. 뭐든지 하고 싶어. 진짜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 무료 급식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저기 그 화요일 날 동암에서 이제 무료 급식하면서 거기 한 18명 정도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그 노숙자들 찾아가지고 끌어 안아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냄새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진짜 끌어안고 나면요 냄새가 배어가지고요 그 스프레이 그 피존을 뿌려야 돼요. 뿌려도 빨아야 돼요. 거기에 제가 그 노숙자들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여러분을 끌어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오지를 않을걸? 한 3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마 다닐걸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봉사하려고 하세요. 봉사. 그리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충성하시고 예배에도 충성하시고 전도에도 충성하시고 무료고식에도 충성하시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일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일하면서 불평하는 왜 일하면서 불평할까요? 주님이 그거 기억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아까 기억하는 거 2가지라고 했잖아요. 구제와 기도.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약속으로 다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시는데 왜 일하면서도 불평하고 그렇게 또 원망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분 잘 감당하시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 봉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기도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그 1인치 잘 극복해서 원망 불평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